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에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존된 것이요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진리와 기도의 터인 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되는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마음으로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교훈 안에 있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많은 사람들한테 참 익숙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정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찾아보고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점심시간이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큼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1년, 아니 한 달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에는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르게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치 개념, 또 경제 개념, 수많은 이데올로기들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까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실로 많은 개념들이 바뀌고 있죠. 지금 남녀, 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정체성도 그 의미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변해가고 있죠. 생명과 윤리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나 도덕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발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인지는 제가 항상 퀘스천 마크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구체적인 모습을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주제로 나누게 될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과연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굳건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의미로 남게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육신의 연약한 장막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소망의 이유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소망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소망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요. 비슷한 유의어로는 소원, 생각, 바람, 꿈, 기대, 원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소망 없는 인생이란 참으로 살 가치가 없는 세상이다, 인생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떠한 꿈도 소원도 바라는 것도 기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각자가 가진 다양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소망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전적 의미와 그것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 채로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죠. 보면은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자원이라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4년 동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썩어질 상을 위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을 볼까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보세요. 자영업자든 직원, 일반 회사 직원이든 간에 내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건강과 자존심까지 내어버리면서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들었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이죠. 과연 저 앞에 있는 설교자가 말한 정의한 저 소망이 궁극적인 소망인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만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불신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불신 세상에 있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국어대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표면적이고 단순한 의미의 소망을 가지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국어대사전이 아니라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에서 진정한 소망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소망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정리한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하신 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의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국말과 다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리스어 본문은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망이고 이 소망은 바로 유일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허황된 이교도적인 기대나 개인의 심리적인 필요나 개인의 소원 성취나 희망사항 단순히 그것 이상의 뜻이 성경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무엇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를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그 외모는 채 5년도 가지 못해서 늙어가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축제했던 나의 재물들도 어느 날 잠언의 말씀처럼 날개 달린 새처럼 나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소망이죠. 썩어질 소망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일컬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경 여러 곳 다른 곳에는 똑같은 소망을 다른 이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는 약속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확실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은 더 나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디도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표준 국어 대사전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똑같은 두 음절의 단어가 서로 명백하게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그 차이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불신 세상이 추구하는 소망은 썩어질 소망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고 얻었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깊은 허무감을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소망이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소망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진정한 소망이라고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소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기대감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성경적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두 번째로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정의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망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썩어질,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소망을 일컬어서 위선자의 소망, 사람의 소망, 불의한 사람들의 소망, 악인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말만 나열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소망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의 왕국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한 불호수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영속적인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타성에 젖고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에만 젖어버린다면 제가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소망이라고 이 단어를 어구를 말했을 때 아마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권면하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주제가 소망이지만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와는 전혀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파산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국가 밖에서 외인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비참해서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진노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저는 그때 비참한 상황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윗의 기록과 우리의 이전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10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자,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훔쳤죠. 간음했습니다.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혔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기록들을, 이런 죄악상들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다윗을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윗보다 작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신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을 막고 있죠.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홀대하고 반역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요한 1서 5장 10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외면하고 마음속으로 그분께 불평하고 저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하나님을 적대하고 저주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의 근거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어겼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그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언제 끊어져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날카로운 도끼가 그 서슬 시퍼런 빛을 내면서 우리 머리 위에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어느 길에서나 얇은 창호지로 덮인 지옥의 구덩이가 수백 개씩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3월
24일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머리에 그 도끼가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발이 그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고 획득한 그 소망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행하던 반역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도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소망을 얻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제가 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친히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죠. 제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작년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32개 나라와 59개 도시 그리고 9개 섬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세대를 살았던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그리고 타키투스의 연대기 모두가 역사적 사료로 인정받죠. 하지만 성경은 그 두 개의 역사적 사료보다도 압도적인 사본의 수, 압도적인 사본의 일치, 그리고 20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단절 없이 미쳐왔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따져볼 때 이 성경은 역사적 가치로서 훨씬 더 신빙성 있고 우리가 더 깊이 상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을 만한 사료인 성경은 실제로 한 사람이 생물학적 죽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무덤을 열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부활의 목격자들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증인 중에 우리가 두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회의론자였던 주의 형제 사도 야고보와 바울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딱 2명만 꼽으라면 저는 2사람을 꼽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이에요. 야고보는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잡으러도 다녔죠. 조롱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정말 끝까지 죽어서도 집안에 민폐 끼치는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음에 처해지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말하는 교리들을 믿고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어서 아무 유익이 될 것이 없죠. 도대체 내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내가 다시 믿어서 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되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회심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미국 한복판에서 한 여자 8명을 포함한 북한군 게릴라가 폭동을 벌여서 미국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일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패권 국가는 미국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패권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저 부활을 목격한 사회적 위치가 낮은, 공신력이 없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여자 몇 명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앙의 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맨 땅의 끝지역까지 다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실제로 북한 게릴라 20명이 폭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점령했던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잠깐 역사적 접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변의 사실이 없어도 주님께서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농사 짓는 농부들의 입장에서 첫 열매는 이후에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선행 열매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내용은 혼의 구원의 소망이고 두 번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양처럼 우리도 똑같이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면대면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소망의 내용 세 번째는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은 무슨 소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경제 제도나 아니면 정치 제도든지 공의로 통치되고 정직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봉건 제도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다시 생겼다고 한들 그것이 완벽하게 집행됩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더 악해지고 악해지다가 배교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간의 실패는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복된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쳐 부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순으로 가득한 제도와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결별하고 자유케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서 신음하면서 죄짓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면을 들 수 없었던 우리의 그 고생과 생활도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죠. 이제 죄는 끝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세 가지는 바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복된 소망, 이 세 가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이 소망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 안에서 그 자신의 성도들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2차 선교 여행 중에 모진매를 맞고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모습은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인 성도들의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급변하고 당장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국어대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내일 일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확고한 소망이고 변치 않는 소망이고 더 나은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확고히 있다고 믿는 성도에게 절망이란 없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한 사도 베드로가 같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구원의 소망, 복음의 소망, 확실한 소망, 더 나은 소망, 그리고 복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은혜롭게 모여서 서로 웃고 얘기하지만 이제 월요일, 당장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이제 출근할 생각에 이제 잠이 깨고 싶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이 견고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곧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에 관한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라. 자, 어떻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 2절에 기록된 모든 교리의 기초들은 다 우리 소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회개, 구원, 성화, 영화, 하나님의 왕국, 심판, 몸의 부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성경 교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소망에 대해서 결코 헷갈리지 말고 이거저거 휘둘리지 말고 여러 기초들을 다시 놓지 말고 성경 안에 거하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뉴스 하루 종일 안 봐도 잠깐만 봐도 이 세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진짜 변태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뀔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견고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각인하고 현재적인 소망,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아까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대적들을 다 부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영원한 복지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근데 현재적이든 미래적인 소망이든 그 모든 소망이 지금 다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견고한 소망 안에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이전과 같이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따로 불러내어 주님을 위한 한 모임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오늘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부터 멀어져서 등산과 여러 가지 여가와 휴가,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져서 세상에서 떠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정말 탕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묻히시고 부활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고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 이 견고한 소망 안에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맡겨주신 사명들 더 많이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더 큰 열매로 되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서 뛰어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주님 앞에는 더욱더 큰 귀한 일꾼으로 발견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